현대 사회에서 그 인기나 지지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당락은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정치인들은 지지율이 낮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연예인들에게도 인기가 가장 중요한데, 인기가 좋으면 가수나 배우를 계속 할 수 있지만 인기가 없으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BTS가 이제 공연을 이제 하게 되면 며칠 전부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밖에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기가 좋으면 성공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든지 인기와 지지율을 높이는데 온갖 열정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인기와 지지율이 높은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람이 지지율이 높은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가장 인기와 이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인기와 찬양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고,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피해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 자기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내내 자신의 인기가 높아질까 봐 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그 3년이 끝나는 마지막 이 주일이 한 주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반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환호가 옳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래 칭찬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그동안 참았다가 이제야 그 욕구를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이제 행하신 일을 보면 인기가 뚝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성전을 이제 청결케 하는 일을 이제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뚝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받으려면 그럴 만한 행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와 동떨어지는 그런 그 행동을 이제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인기가 이제 최고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인기가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셨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인기는 더더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인기가 떨어지는 행동을 이제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 죄를 짓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드러내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이 예언된 그 메시아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인기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로마로부터 이제 유대 나라를 이제 독립을 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어떤 메시아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싫어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순례객들과 함께 그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지시를 하십니까? 1절에서 그 3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벳박에는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벳박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이제 보내면서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왜 그것을 이제 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가져가도록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준 것은 교회나 선교나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면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도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실 수 이제 있으십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제 교회나 선교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남의 물건이나 돈도 그냥 이렇게 가져가서 쓰면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아마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귀 새끼의 이 주인은 예수님의 요구대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내어 드렸는데 이거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이 나귀 새끼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것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제일 그게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자기의 나귀 새끼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게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소유 가운데 뭔가를 주님께 드릴 때 최고로 잘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우리의 젊음이든지 우리의 어떤 재능이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다면 최고로 그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최고로 잘 사용한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크고 좋은 것을 드릴수록 더욱 가치 있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중에 제일 좋은 걸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면 최고로 제일 가치 있게 이제 사용을 이제 한 것이죠.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 5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보통 왕이 타는 말은 이 말 중에서 가장 멋있고 튼튼한 그런 군마나 이 백마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5절 앞에 그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백성을 이제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이렇게
이제 끌고 오는 걸 보시는데 아니 뭐 낙이 새끼만 데려오지 왜 그 어미까지 데려올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낙이 새끼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미랑 떨어지면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어미랑 그 낙이 새끼를 같이 끌고 와서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이제 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낙이 새끼가 어린 거예요. 그 낙이 새끼라고 해도 클 수 있는데 아주 어린 그 어미랑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작은 새끼를 예수님이 이제 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보낸 메시아 왕인데 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건 아주 겸손한 분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왕은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아주 겸손해요.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또 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른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이 나귀 새끼가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막 비틀비틀거려. 얼마나 이게 우습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 가장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장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죄인을 부르고 또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는 그렇게 못해요. 죄인들을 이렇게 불러도 죄인들이 못 와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백마를 타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세상의 왕들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보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제일 겸손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너무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로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랑을 버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 못 만나요. 그 주된 이유 중에 이유가 뭔가 하면 겸손하지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겸손해야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부인하고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거리를 내려놔야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낮추셨어요. 가진 게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탄다 하는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얹어서 안장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이 타도록 이제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순례객들도 함께 동참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막 길에 깔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 이제 깝니다. 급히 이제 레드 카펫을 만들어서 그 예수님이 그곳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합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에 소리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외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메시아와 같은 호칭입니다. 메시아여 왕이시여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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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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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크게 찬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호위병에 둘러싸여서 오셨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 두려운 분 앞에 어떻게 그 주님을 그 백마탄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호위병에 둘러싸여서 막 사람들이 나팔을 부르면서 신하들 나팔을 부르면서 그렇게 오셨다면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기독교가 별불 누르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내가 찬양을 잘 못하겠다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좀 더 세련되고 또 성공적이고 매력적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텐데 기독교가 그렇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도.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못하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그러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하고 또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귀한 것이 모든 영광이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아무리 찬양하고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 이렇게 높으시고 크신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이런 주님을 아무리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BTS 같은 그 아이돌 그룹에 열광을 하고 또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 또 그 좋아하는 그 선수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정치인에 또 열광하고 자기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에게 온갖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것들에게는 온갖 찬사와 관심을 보였는데 이분께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인기, 또 자기가 물론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유명해졌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막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막 찬사를 보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도와준 게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뭔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그러신 그 주님, 그 크신 주님, 그렇지만 그렇게 겸손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고 찬사도 너무나 주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크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사랑과 영광과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와 그럴 만한 수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갈릴리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순례객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일행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제 순례객들은 그 하루 전에 이제 여리고성에서 두 맹인을 예수님 치료하는 그것도 받고,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것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부류인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이 주민들은 많은 순례객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자 크게 당황합니다. 이 10절 중간에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하는데 이 소동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동방 박사가 이제 그 왕궁에 와서 새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한다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그 주민들, 그 유대인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10절 끝에 보면 이는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까? 잘 압니다. 잘 알면서 다시 묻는 이유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불안해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난 그 보이는 태도와 비슷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이렇게 불쾌하게 여겼는데 그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라는 사실에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든지 싫어하고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퉁이돌 대신은 예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든지 아니면 모퉁이돌과 부딪혀 부서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구원자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진짜 기뻐하며 찬양하는지 불편하며 불안해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좋은 어떤 선생이다 그게 아니라 왕이세요. 구원자, 심판자세요. 이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편해 여기면서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왕이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자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진짜 그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불편해요. 그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그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음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 주일이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을 쫓아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수께서 인기를 계속 누리기 원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을 말합니다. 성전의 바깥들에서 가축을 팔고 또 비둘기를 팔고 돈을 이제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사꾼들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재물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자기 고향에서부터 재물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게 너무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을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바쳤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20세 이상 남자들은 성전세를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그 일반 그 세상 돈으로는 이제 바치면 안 되고 유대인의 돈으로 이제 바쳐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전을 해줄 때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이렇게 짐승을 팔 때 비싼 가격에 이제 파는 겁니다. 장사꾼들은 그 대장들과 사업 파트너가 되어서 명절, 그 유대인의 큰 명절인 6월절에 이제 큰 돈을 이제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런 장사를 그 성전 바깥들에서 하게 되는데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곳인데 이 장사꾼들이 그곳을 완전히 다 이렇게 차지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과 또 장사꾼들을 거기서 쫓아내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처럼 과격하고 거칠게 이렇게 행동을 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일은 큰 죄가 되고 예수님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일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 은혜를 받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영업이나 연애나 자기 유익을 챙기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장사꾼을 쫓아낸 것은 성전 청결의 목적도 있지만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낸 것은 유대 백성 전체에게 엄청난 경고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그 청결 사건은 그러니까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그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이슬람의 성지가 사우디 그 메카인데 그 이렇게 어떤 그 이슬람의 큰 어떤 그런 명절이 되면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메카에 그 사원에서 막 빙빙 돌면서 그걸 합니다. 근데 누가 그곳에서 거기 있는 어떤 그 기념물들을 막 쓰러뜨리거나 이러면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이제 될 겁니다. 이 북한에 제일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김일성 그 김정일을 모신 태양 궁전인데 거기서 그 무슨 저기 김일성 생일이 되면 외국에서 이렇게 막 무슨 화관 같은 걸 보내와요. 근데 누가 그 화관을 막 쓰러뜨리고 막 그러면 난리가. 북한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북한 지도자들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 청결 하는 일을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고 그걸 견딜 수 없어하고 이제 너무나도 큰 어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고를 친 겁니다. 이 말라기 3장 1, 2절에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또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셔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전 청결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게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을 쫓아내는 성전에서 그것도 이제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시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냈는데 1시간 후에 장사꾼들이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을 겁니다. 이 노점선 상인들을 보면 단속반이 나와서 이제 단속을 하면 그때는 싹 숨습니다. 피하지만 단속반이 사라지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장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기보다도 성전 청결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계속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장사꾼 와서 장사하나 안 하나 이제 어떤 그렇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성전 청결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하는 걸 증거하는 그게 예수님께 더더욱 이제 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들은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15절 끝에 보면 노하여 하는데 그들이 분노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로 노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상한 일과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낸 것을 이상한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네가 뭔데 성전에서 감히 소란을 피우느냐? 우리가 다 인정해서 장사하는 것인데 네가 감히 장사꾼들을 쫓아내다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대제사장들과 상직자들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성전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있었겠지만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갑자기 임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들도 말라기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다, 그걸 이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말라기 예언대로 그분이 왔어요.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불쾌하게 여기면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불신하고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요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립이나 애매한 태도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실 때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뻐합니까? 아니면 방어적이 되고 불편하면서 기분 나빠합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할래? 아니면 대적하면서 나를 죽일래? 딱 그들의 행동을 요구를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더 확대하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거부하고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우리 치부를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래 묻습니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올래? 아니면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나를 대적할래?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냐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노래를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전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순례객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엄청난 찬양과 환호를 했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같은 찬양을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분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런 노래를 하지 못하도록 왜 막지 않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은 예수께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있느냐? 왜 듣기만 하고 못하게 막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아기나 젖먹이들이 이 젖먹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찬양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똑똑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이제 하십니다. 시편 8편 그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원수들을 잠잠케 한다는 겁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설교 말씀보다 더 힘있게 들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찬양과 율동이 성악가가 하는 찬양보다 더 아름답고 어린 손자와 손녀가 믿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말이 다른 어른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대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자 이들의 찬양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치며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모르는 어린이들과 이 젖먹이들까지 아니 돌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나 그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성경 읽기나 이제 매일 성경을 하는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부모들은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예배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하지 않다가도 하라고 하면 시키면 하고 부모가 이 부부 모임에 빠지려고 하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 부모 모임 안 가냐고. 이제 노는 것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막 울면서 왜 부부 모임에 참여 안 하냐고 막 매달리고 막 이런 걸 내가 자주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 나오는 대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성전에서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의 말씀을 이룬 거고 또 성전 청결 사건은 말라기 말씀, 뭐 그 외에도 여러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구약에 말한 왕이고 메시아다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증거를 하십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든지 대장과 서기관들처럼 분노하며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나타내십니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좋아하든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그 열광적으로 찬양하던 사람들 중에서
넷째 날 상당수가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폭도들로 돌변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첫날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열광적으로 찬양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지금 유대가 그 로마 식민지하였는데 예수가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그걸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런 메시아와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런 메시아임을 점점 깨닫게 되자 이제 분노로 미움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군마를 타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잘 사는 유대로 만들려고 했다면 인기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잘 되는 거, 우리 원하는 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걸 원하지 영적인 어떤 죄 문제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건 우리가 싫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똑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주일날 야구장이나 영화관이나 휴가지나 학원은 붐비는데 교회는 점점 빈자리가 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게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오히려 좀 더 즐기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익이 바로 생기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건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달려듭니다. 내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되는 그걸 원하지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과 비슷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신앙생활 목적이 뭔지 우리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걸 원하면서 그걸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것을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어느 쪽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급박하고 긴장되는 그 예루살렘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또한 하십니까?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옴에 고쳐 주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행한 사람이나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린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희생적이죠. 또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우리가 아끼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큰 희생하고 수고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에 마음이 향하고 좋아하고 열광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열광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영원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섬겨주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좋아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뭐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열광하고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죽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 메시아로 왕으로 구원자로 심판자로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불편해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들, 은혜들, 구원들 또 선물들, 축복들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